참된 안식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종교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대원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기불 켜는 일이나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변기 물 내리는 것도 일로 간주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여행 가시면 호텔 같은 숙소에 보면 샤바트 모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샤바트는 멈춤, 중지,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호텔 객실의 전등이나 엘리베이터를 샤바트 모드로 해놓으면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엘리베이터 모든 층에서 열리고 닫히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일한 것이 되어서 율법을 어긴 게 되지만 안식일에 샤바트 모드로 해서 불이 계속 켜지게 두는 것은 저촉이 안 됩니다. 안식일 전에 미리 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버튼 누르는 일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전층을 오가는 것을 그냥 이용했을 뿐이기에 안식일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일선에 나서는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을 내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삼고 가장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 법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단아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곳곳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그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허기가 졌는지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받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체로 넉넉하지 못해 배고픈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접받을 일이 있으면 몰아서 먹다 보니 그 모습만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힐난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튼 가난하고 배고프니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은 밀 이삭이라도 매달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책잡을 기회로 포착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비난을 퍼붓죠.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당시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결정하고 엄격히 금했습니다. 후대 랍비들의 구전율법인 미슈나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곡식 수확과 타작 행위를 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수확 행위를 했고 또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손바닥을 비비는 행위, 즉 타작 행위를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이죠. 이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박하시는가? 먼저 예수님은 배고파서 먹는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경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구약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사례입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이 될 것 같다는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해 금방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라는 곳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라고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없었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인가요? 성막 안 성소의 떡상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올려놓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진설병을 교체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제사 규례에 따르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제사장을 찾아간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진맥진하여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규정대로라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은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이죠.
율법대로 따지면 다윗은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전혀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율법은 일견 엄격해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자비를 베풀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내용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제8계명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규정하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낫을 사용해 대량으로 베어가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되지만 배고파서 살기 위해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연약한 자를 돌볼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맥락에서 접근할 때 다윗의 행위가 이해가 됩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들은 먹지 못해 또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율법의 최종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인데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일보다 우선하는 성전 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 법에 앞서는 분으로서 성전보다 더 크신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성전의 제사법이 백성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번제를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은 허락이 된 것이죠.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우선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용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신 이로서 안식일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며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랍비들의 율법 해석과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생명 보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굉장한 말씀이죠. 자신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즉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안식일과 율법의 의미를 더 참되게 해석할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해석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를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 이후에 또 다른 일화를 통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칠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어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목해 보시죠.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쌍심제를 켜고 있는데 8절에 예수님은 일부러 손 마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가운데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회당 안에 모든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9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율법의 근본 정신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 권위, 체면만 중시하는 종교인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만 쌍심제를 켜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갇히고 눌리고 죽은 것과 같은 처지에 신음하고 있던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시는 안식일에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일깨우려고 하시죠. 그러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할 뿐입니다. 즉 생명을 죽이려는 악한 일을 안식일에 모의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참된 안식일, 즉 주일이라는 예배의 날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순적인 행태는 보이지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일부 교회나 선교단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유독 기독교만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 식사하거나 밀집 모임을 강행하면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육적 생명도 중요하고 영적 생명도 중요합니다. 전통적 형식을 갖춘 현장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고 교제하는데 유익한 점이 많지만은 예배의 정신, 안식일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나 드리면서도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요의 신분의 성도들을 배려해서 주일 새벽이나 낮 일과가 끝난 시간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어두운 지하 묘지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장소나 시간보다 예배함으로 자기 영혼과 지체의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일과 예배의 근본 정신을 알고서 비대면이지만 더욱 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 요구에 다 구색 맞춰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생명을 전하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나친 형식, 전통에 매여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바리새인들이 범한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남문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며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형식과 전통에 매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참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정신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